성경을 통해서 내가 자신의 정체성을 올바로 깨달으라. 항상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내가 누군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존재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지도자 모세에게 불을 다스리는 천사가 나타나서 밝힌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천사가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이 나의 영원한 일입니다. 그래서 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의 존재를 밝히셨나?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로 알려면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고 이삭은 어떤 사람이고 야곱은 어떤 사람인가?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일반 사람들은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하신 말씀을 올바로 깨닫지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거룩한 책, 성경을 내가 자세히 읽어봐야 돼. 한 번 읽고 썩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자세히 읽으라. 그러면 하나님의 아버지의 거룩하신 뜻이 뭔가 빠진 것이 없이 자세히 기록된 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2000년 전에 육신이 입고 오셔서 하신 말씀이 뭐냐? 유대인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 너희가 성경에 영생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에만 영생이 있다. 성경은 나에 대해 기록했다. 성경의 주인공, 핵심 주인공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걸 깨달아야 되는데 성경을 읽고도 깨닫지 못해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하신 말씀이 나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요 알파와 오메가라. 그렇게 자신을 밝혔잖아요.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는 참 하나님,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군가, 그게 핵심이에요. 시대마다 어떻게 인류가 형성됐나, 성경에 빠진 것이 없이 기록됐어요. 철학이나 과학에서는 엄두도 못 내는 일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정확하게 인류가 어떻게 시작됐고 또 창조주 하나님은 어떻게 사람을 만드셨고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나의 정체성을 찾으려면 성경을 읽어라. 성경을 읽지 않고는 알 수가 없어요. 내가 세상 사는 동안에 삶의 방향, 삶의 목적, 이런 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이 다 기록됐다. 성경을 진리에 맞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생명의 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자녀, 다른 한편으로는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소위 말하면 어둠의
속해 있는 자, 이게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2000년 전에 오셔서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이 너희는 소금이다, 빛이다 그랬어요. 소금과 빛, 일반적으로 사람을 향해서 소금이다, 빛이다 그거 깨닫겠습니까? 성령 받아야 성경 읽고 깨닫는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하신 말씀은 언제든지 내 아들아 그랬어요.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고 내 계명들을 간직하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신 말씀은 성령이 모으셨는데 계명들을 지키라. 간직하고 말을 지키고 그러면 영생한다. 산다.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계명의 중요성, 율법의 중요성을 한마디로 강조하는 겁니다. 내 계명들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내 법에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하나님의 법을 내 눈동자를 지키는 것처럼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계명이나 율법은 성막은 아무에게나 주신 것이 아니에요. 부르심을 받은 자, 선택한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그 백성들에게 주셨다. 성경은 전부 그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럼 내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한 그 말씀을 올바로 깨달아야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보면 아브라함도 계명시켜줬고 야곱도 계명시켜줬어요. 이런 내용들을 내가 올바로 알아야 하나님 아버지하고 나와의 관계를 올바로 조명할 수가 있다. 그것들을 내 손가락에 묶으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명령이잖아요. 첫사람 아담을 하나님 동산에 데려다 놓으시고 명령하신 명령, 하나님 입에서 나오신 약속의 말씀, 언약이라고 그러죠. 약속의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은 계명이나 율법을 받기 전에, 성막이 있기 전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내가 올바로 깨달아야 됩니다. 그것들을 내 손가락에 묶으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손가락에 묶고 마음판에 새기라. 육신에다가 어떤 뭐랄까요, 보이게 하는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마음판에 새기란 말은 육신 안에 있는 나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걸 깨달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외적인 것, 여기에다가 집중하고 있는데 그건 기독교가 아니란 얘기예요. 지혜 말하기를 너는 내 누이라 하며 명철을 내 친척이라 부르라. 지혜.
지혜가 뭔가? 지혜란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나를 아는 것이 지혜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라. 지식의 시작이라. 하나님을 왜 두려워해야 되느냐? 우주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전 우주의 주인은 한 분밖에 안 계세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내가 묵상하면서 되새김질하면서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그리하면 그것들이 너를 타국 여인으로부터 말로써 아첨하는 타국 여인으로부터 지켜주리라. 여기서 타국 여인이라고 그랬죠. 타국 여인은 누군가? 크게 하늘나라와 세상나라로 나눠져 있어요. 그러니까 천국의 시민권을 받은 자는 하늘에 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하늘 아래 세상에 있는 사람을 타국인이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타국인은 내 부모도 될 수 있고 내 형제 자매도 될 수 있고 내 자녀, 내가 낳은 자녀도 될 수 있어요. 타국인으로부터 널 지킨다. 타국인이 특징이 뭐냐? 아첨하는 자다. 그랬어요. 아첨하는 자, 미혹하는 자, 유혹하는 자. 좀 표현이 여러 가지 있는데 홀린다, 뭐 정신줄을 놓게 한다,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의 시민권을 받은 자가 타국 여인 둘로 나눠졌어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들어간 사람이고 하늘의 생명의 책에 기록이 안 된 사람은 하늘 아래 정반대죠. 근데 창세기에서는 하늘과 땅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게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 나는 누군가, 그 안에서 하나님이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 누군가, 또 하나님께서 내 아들아라고 부름받은 사람 누군가.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 입고 오셨을 때 하늘에서부터 음성이 들려졌다. 하나님의 아들을 향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하나님 말씀을 항상 성령이 모으신 말씀이기 때문에 성령 받은 사람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죠. 아버지께서 나에게 뭘 말씀하셨나? 복잡한 게 없잖아요. 계명을 간직하라.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손가락에 묶고 마음판에 새기라. 전부 명령이잖아요. 그리하면, 그래서 그리하면 결과의 약속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과 명령으로 되어 있다. 선지자 이사야가 설명하잖아요.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서 읽어라. 어떻게? 자세하게. 빠짐없이. 그것들은 부족한 것이나 빠진 것이 없다. 다 약속과 명령 짝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약속과 명령이 이론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나 약속과 명령을 받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누구만 약속과 명령을 받느냐?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이 들어간 자. 그 호흡은 사랑의 호흡이고 거룩한 호흡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곧 너희 거룩함이라. 그렇게 사도 바울을 표현하고 있죠. 너희 거룩함이 하나님의 뜻이다. 거룩이란 말은 세상에서는 쓰지 않는 단어예요. 오직 하늘나라에서만 쓰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좌 주변에 있는 천사들이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우리 한국말에는 거룩을 가르칠 때 성이라고 써요. 성, 거룩 성자다. 거룩한 자녀, 거룩하신 하나님. 이제 천사들이 계속 하나님을 찬송할 때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이 거룩이란 말은 영원한 생명을 가리킬 때 쓰는 말입니다. 이 육신은 거룩한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제물을 갖다 하나님께 드릴 때 거룩하게 됐다. 그러니까 유대교에서는 언제든지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셨던 명령대로 항상 양을, 염소를, 비둘기를 하나님께 드린다고 가져가잖아요. 그 유대교만의 특징인데 주님은 그런 계명이나 율법은 마침이 됐다, 끝났다는 거예요. 통틀어서 뭐라고 그랬느냐? 사랑이다. 첼리티. 아무나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간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내 어머니 태에 있을 때 나를 간섭하셨다. 나를 덮으셨다. 우리는 육신적인 걸 생각하는데 육신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거는 껍데기, 장막, 집. 실제적인 나는 이 육신 안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 철학과 과학이 어떻게 합니까? 모르지요. 모르니까 맨날 하는 얘기가 뭐니? 이 겉사람만 가지고 얘기해. 과학이 그렇잖아요. 우리하고 나하고 제일 가까운 그 과학이 뭡니까? 의술이잖아요. 의사. 그건 껍데기 갖고 얘기하는 거지 내적인 혼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얘기는 안 한다고요. 그러니까 차원이 아주 저차원적인 것이지 높은 건 아니라니. 그리하면 그것들이 너를 타국의 연으로부터 말로 쐈지만은 타국의 연으로 지켜준다. 지켜준다. 하늘 아래에 어떤 미혹이나 유혹이 와도 흔들리지 않도록 지켜준다. 쉽게 말하면 파수꾼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 아니면 지켜주지 못해요. 그러니까 자연인은 해당이 안 되는 얘기예요. 성경을 읽을 때 항상 나라는 존재를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그런데 세상의 지식은 나를
묘하게 끌고 가려고 그러거든. 그녀가 여러 가지 달콤한 말로 그를 홀리고 아첨하는 입술로 그를 깨었다. 세상 지식이 그렇잖아요. 세상 지식은 이 겉사람을 향해서 계속 유혹하잖아요. 여러 가지 달콤한 말로 그를 홀린다. 정신줄을 놓게 한다는 얘기예요. 한눈 팔면 금방 달라붙어 버리잖아요. 한눈을 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거룩한 자에게 세 가지 명령을 하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패배자에게 주는 말이 아니에요. 승리자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환경을 넉넉히 이겼을 때 승리 기쁨이 있잖아요. 그때 기뻐하는 이런 말씀을 올바로 잘 알아야지. 항상 승리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됩니까?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도는 생활하고 기도 시간 따로 생활하는 거 따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 그런데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생활 자체가 기도가 돼야 돼요. 뭐 집안에서 청소를 하든 뭐 또 설거지를 하든 또 뭐 여행 간다고 자동차 운전을 하든 비즈니스 한다고 가서 뭐 여러 가지 장사가 있잖아요. 팔고 사는 것. 무슨 일이야 하더라도 뭐 수만 가지 직업이 있는데 어느 하나를 콕 찍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에 대해서 항상 그 육신이 일하는 거고 육신 안에 있는 내가 일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분리가 안 되면 그 사람은 성령 받았더라도 성장하지 못한 사람이고 자연인은 해당이 안 되니까 내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아무나 뭐 기독교 복음 전도자 훈련은 콘텐츠다. 그러니까 아무나 뭐 스마트폰 켜서 텔레비전 켜서 인터넷으로 중계되니까 다 듣지요. 그러나 내가 늘 말씀드리는 것은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는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자를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느냐 그걸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어요. 이스라엘이라 거룩한 자다. 항상 기도하는 거지.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 육신이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합니까? 이론으로야 얼마든지 말할 수 있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론이야 쉽잖아요. 이 육신과 내 안에 있는 나와 분리가 안 된 사람은 이 깨달을 수가 없어요. 육신이 사는 것이 내가 산다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육신의 죽음을 첫째 사망이다. 혼의 죽음을 둘째 사망이다. 죽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생명책이 이름이 기록이 안 됐으니까 이 육신이 흙 속에 들어가는 것이 죽음이고 전부인 줄 안다는 거예요. 성경은 육신에 관해서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이삭이 하나님, 야곱이 하나님이라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고 내 계명들을 간직하라. 내 아들아라고 부르신 것은 껍데기 나를 부르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육신 안에 있는 나,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나. 성령 받으면 완성되잖아요. 형상과 모습들 닮은,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간섭하셔서 세상에 내보내시면 그 아들이 그를 위해서 뭐하냐? 죄를 깨끗이 씻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완성이 성령이 임하는, 그래야 사람다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완성된 사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성령 받기 전에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는 만삭되지 못한 자와 같다. 10달이 차야 되는데 10달이 안 찼다는 거예요. 육신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도 거듭나라. 거듭. 다시 난다. 그걸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야. 맨날 거듭나라 그러니까. 그 주님이 밝히셨는데 성경을 안 읽으니까 몰라요.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거듭난다. 다시 태어난다. 그러니까 그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니고데모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야 됩니까? 이론은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하신 말씀은 육신으로 물에서 나온 것은 육신이잖아요. 어머니 태에서 나온 이건 육신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나 성령으로 나온 건 영이라는 거예요. 영. 성령. 그럼 나의 정체성을 알잖아요. 내가 누군가. 나는 이 겉사람 때문에 세상을 살고 있나, 아니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아들아라고 부르셨으니까 내 속사람으로 세상을 살고 있나.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세 가지 설명해. 범사의 모든 일에 감사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자기 마음에 드는 어떤 일이나 사건이 있으면 감사하지. 예를 들어서 먹을 거 주면 감사합니다. 입을 거 주면 감사합니다. 좋은 차 주시니 감사합니다. 좋은 집 주시니 감사합니다. 다 육신에 속한 거예요. 근데 육신에 병이 왔다. 그거 감사하겠어요? 비즈니스가 안 된다. 불경기다. 무슨 기후변화로 엄청난 시련이 왔다. 감사하겠느냐고요. 그럴 때 감사가 진짜 감사거든요. 병 들었을 때, 뭐 비즈니스가 안 될 때, 또 자녀들이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고 제멋대로 나갈 때 그때 감사합니까? 안 하죠. 그건 기독교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항상 범사에 감사하는 삶. 이런 삶을 살 때 내가 나의 정체성을 올바로 볼 수 있다. 기억하시고 항상 기뻐하고 승리함으로 쉬지 말고 기도하는, 호흡이 있는 그 사람은 기도하는 거죠. 범사에 감사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